할렐루야. 우리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12가지의 말씀, 21가지의 말씀, 우리 네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또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 이제 발송이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허락하시는 분,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되 누구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합당한 지혜를 더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엉뚱한 곳에 나아가지 않고 참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가치를 결코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는 것이죠. 서로를 구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가 그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이 그러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들이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 차별하거나 나눌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세워서 협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지느냐, 피살된 시체가 들에 유기된 채 버려져 있고 그를 쳐 죽인 자는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니 나와는 상관이 없다 생각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한 공동체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부터 거리를 측정해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책임이 지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공동체가 누가 죽인지도 모르고 피살된 시체가 들에 놓여 있다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나 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부터 거리를 측정해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공동체가 피살된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 것이냐? 3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흠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항상 시냇물이 흐르고 밭도 가질지 않은 골짜기에 가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 죽인 송아지 위에 손을 씻고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되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아멘.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우리는 이 피를 흘리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않았다라고 맹세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이 한 사람의 피값이 이스라엘의 머리로 돌아가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누가 죽인지도 모르게 피살된 시체가 있을지라도 이의 책임이 그 공동체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고 죄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무지한 사람의 그 한 피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안에는 자기의 욕심, 분노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들이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6곳에 무엇을 두게 만들었습니까?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실수나 부지 중에 누군가를 해함을 통해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실수나 억울함으로 무지한 피가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식을 통해서 살인자는 목이 꺾여 죽는 암송아지처럼 그 대가를 받아야 할 죄인임을 되새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결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해치는 일들이 결단코 일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자신들은 무죄하다 하지만 자신들의 땅에 시체가 발견되니 혹 우리가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공동체의 그 죄책을 제거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목이 꺾인 암송아지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짐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님,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믿는 자들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억울한 자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무지한 자의 그 피가 우리 안에 흘리는 일이 없도록 산후가 국률로 섬기고 연합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떠서 주의 뜻 가운데 연합하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서로의 형편을 돌아봐주고 믿음 가운데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거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사람과 섬김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여야 하는가? 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가 연합하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니 이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정직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연합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적군과 싸워서 포로 중의 여인을 집으로 들이게 될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을 포로나 노예로 함부로 대할 것이면 집으로 들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집에 들이고서 그 여자가 싫어졌다고 해서 돈을 받고 팔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자신이 없으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집에 들였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삶이 변화된 것처럼 너희와 관계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되었던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저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약자일수록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진 그 힘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 되시고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러니 포로일지라도 아내로 맞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듯 가정, 생명, 또 자식 간에 지켜 행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죠. 맡은 자의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세대들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보지 못했을 때 이제 뭐라고 해야죠? 그 두 번째 부인을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두 번째 이제 아내를 이제 집에 형님, 아우 이렇게 해서 하는 일들이 우리도 한 4, 50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 마음이 둘 다 똑같이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편애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극단적으로 표현하죠. 미워하는 아내가 있다고 하죠. 근데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이 남편은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합니까? 그렇지 못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편애하게 될 것이죠. 더 많은 것을 그 아들에게 남기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남편의 애정과는 상관없는 것이죠. 장자에게 보장된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미워하는 아내일지라도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라면 장자의 권리가 그 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 삼으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자녀가 된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은혜이죠. 갚을 수 없는, 한량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선물이라 표현합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죠. 감사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은혜는 동일하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극률한 사랑, 한없는 사랑을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는 어떠합니까? 나누고 판단하고 재단한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죠.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아내와 자녀를 대할 때 공평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내이기에, 아들이기에 받을 권리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편애와 치우침으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는 것이죠. 한 생명이라도 억울하게 불의한 일로 무지한 피가 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이 이어지죠.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끝까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행피를 부리고 악을 행하는 아들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성문으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죠. 물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포기하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결코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모든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끝까지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영원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지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된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내 생각과 내 욕심을 고집하다가 마지막 결정적일 때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작은 것부터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맞추어가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로 믿음의 신실한 가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